디모데전서 1장 12절 1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충성되이 여겨 주심으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방어신앙과 감사 6번째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또 찾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습니다.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라고 찾으시거든요. 지금도 주님의 이와 같은 찾는 것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충성된 자를. 그래서 찾으시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축복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이 충성된 자에 대해서 주님이 갈구하고 있고 찾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데 바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충성되었다 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충성되이 여겼다. 이건 바꿔 말하면 미래지향적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충성을 많이 한 사람을 주님이 찾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 충성되이 여겨서 찾으시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주님이 찾으실 때 과거에 충성된 것만으로 전부만 취급한다면 아마 과거 했던 사람만 계속 쓸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과거 했던 것도 중시 여기겠지만 미래까지도 중시 여기신다는 것을 여기 충성이라는 부분에서 볼 때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나는 과거에 주님께 충성이라는 게 없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정도죠.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오히려 핍박자였고 나는 오히려 비방자였다. 내가 무슨 충성이라는 게 있었겠느냐. 하지만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신 것은 미래의 충성됨을 주님이 보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미래에 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미래에 오히려 더 충성됨을 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그 잠재력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도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충성되이 여긴 결과로 증거가 뭐냐?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직분이라고 말하니까 이것도 오해하기 쉬운 대부분의 얘기거든요. 공식적으로 임명된 직분만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가령 이런다 우리는 집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 집사님은 공식적으로 임명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사님 또는 선교사님 또는 목사님 이렇게 다 임명된 건데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만 충성되이 여겼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직분 이전에 우린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떤 직분이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케 하신 이후에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가장 기본적인 직분,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가진 직분, 이 직분이 뭐냐? 화평케 하는 직분이죠.
그리고 모든 직분은 다 화평케 일을 하는 것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사도 화평케 일하고 집사도 화평케 일하고 저 밑에 수고하는 모두도 교사도 화평케 일하고 다 화평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게 직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밥을 하더라도 그것이, 청소를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밥하는 것만 목적이고 청소하는 것만 목적이면 되면 이건 화평케 하는 직책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직책이 없이 그냥 임명받은 것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이든 간에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되 화평케 함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명되는 직분자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것이냐? 어떤 일이든 자기가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게 내 직분이 되는 겁니다. 누구 임명 안 해도 이런 직분이 가장 아름다운 직분인 거예요. 어느 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저울에 낙엽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일부러 낙엽을 올려놨거든요. 저울이 너무 절마했으니까 좀 보기가 뭐해서 그걸 올려놨는데 누가 와서 낙엽을 계속 치웠어요. 저것까지 치웠어요. 고맙게도 치우는 사람이. 매주마다 와서 좀 일찍 와서 그걸 꾸준히 치운다면 당신은 낙엽 치우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임명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사실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직분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직분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중시 여기고 그런 예배 시간에 맞춰서 꾸준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예배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자로서의 직분은. 그죠? 굉장히 여러분 누구도 직분 의식이 없지만 그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지체로서의 역할인 거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꾸준하게 계속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게 자기 직분이 되고 이렇게 자기 직분을 잘 하나 둘 계속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 이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시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가는 거죠. 그 모든 것에는 이와 같이 충성됨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바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이라면 저렇게 한다면 이것도 가능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보시고 판단하시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과거의 충성됨을 안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오해하게 되면 과거의 충성됨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열매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이 중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충성됨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판단하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하나님은 열매만 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부족할지라도 그 중심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그가 남들에게 눈에 띄는 열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성실하고 꾸준하게 했던 그 모든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성되이 여겨서 그에게 이 새로운 일을 맡기시고 또 바로 이제 직분을 맡기시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는, 과거의 충성됨이나 미래의 충성됨이 함께 조화되어서 나갈 때 바로 훌륭한 직분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안 해, 이렇게 한다면 이 직분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나는 과거는 아주 개떡같이 살았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야, 그것만으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그 화목하는 직책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화목하는 직책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하다못해 풀 한 포기를 뽑아서 계속하든, 낙엽 하나 주셔서 계속하든, 화장실 청소를 해서 계속하든, 설거지를 해서 계속하든,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개발해서 그 직분을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말씀을 이루고자 그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어느 날 이제 적은 일을 충성을 보면서 큰 일을 맡기실 것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충성띠 여기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꾸준한 가능성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뭐 요즘에 프로야구나 프로스포츠가 많죠. 그 프로스포츠 사람들이 그 스카우트들을 다 고용해가지고 구단마다 아주 비싼 비용을 주고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 스카우터들이 가서 하는 걸 뭐냐면 가능성이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가능성을 보고 이제 그를 잘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유능한 스카우터가 되고 그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가능성을 자꾸 타진해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궁한 가능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들을 주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며 나간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 오늘 본문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면 이거라는 거예요. 가능성만이 아니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 나의 잠재력,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장점, 강점, 좋은 점, 이런 점만 가지고 내세우고 있다면 뭐 당연히 쓰임받을 수 있긴 하겠죠. 그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부분이고 더 큰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이렇게 했던 그 동기는, 중심적인 근본적인 동기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리어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어서 지금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도 있지만 긍휼을 입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 작은 가능성도 있지만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 얼마큼까지 여기신지 아십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시려고 좀 참다가 넌 안 되겠어 집어친 게 아닙니다. 넌 꺼져가는 등불이니까 내가 꺼줄게 하고 푹 바람 부은 것이 아니란 거죠. 너는 꺾어지 갈 때니까 이미 넌 소용없어. 죽었으니까 내가 잘라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있지만 나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은 직분이나마 그런 직분을 하고 싶은 마음을 내게 주셨고 하려고 하고 또 하게 되었던 그 모든 직분에 관계된 일들이 다 이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진행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나의 속에 그런 충성되이 여기심을 보신 거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것을 함께 보셔서 마침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의 가능성만 가지고 나가게 되면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나의 잠재력만 가지고 나가면 역시 내가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고 자기의 뽐냄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긍휼하심이 더 근본적인 동기였다고 우리가 안다면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이렇게 온전히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충성이 요구되는 거죠. 충성할 때 이제 충성되이 여겼으니 더 충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되이 여겨주셨으니 더 충성해야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세워가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발달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직분이 할 사람이 차고 넘쳐서 노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죠? 부흥되는 교회는 직분할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분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자기가 직분을 개발해서 합니다. 직분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면 그게 자기가 맡은 직분, 처음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또 다른 직분으로, 더 큰 직분으로, 큰 직분 이렇게 맡겨지더라고요.
저는 젊을 때부터 사실은 새로운 일을 개척을 많이 했거든요. 뭐 교회 부서 같은 것도 없을 때는 혼자 그거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이 대학부가 이게 부족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부서들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섬길 때는 대학부 한 50명 됐는데 지방에서 수련회가 한 명이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와서 이 사람들을 내가 잘 돌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커지면 이 지방도 우리 교회 학생들 내려가지 않겠느냐. 중고등부들하고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계속 연락했는데 그게 어느덧 지방을 돌보는 부서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일을 하고 간혹 지방에서 올라온 편지 가지고 앞에 가서 간증도 하고 읽어주게 됐거든요. 왜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처음엔 대구의 계명대학 학생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렇게 교류했었는데 그걸 읽어줬거든요. 읽어줬더니 이런 데도 있냐고 하면서 막 아주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그 지방을 돕는 쪽에 저를 이제 가게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니 그 부서 커지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지방 전체를 감당하는 그런 일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직분을 만들어가는 작업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아마 저는 그때 저를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충성띠 여기면 그때 보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사는 거죠. 정말 지금 이런 성교관을 제가 산다는 걸 꿈에 생각 못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제가 산다고 할 때 다 돈을 꿔준 거예요. 제가 뭐 어디서 돈이 있겠어요? 꿔준 건데 그걸 조금 갚다 보면 다 갚아서 지금은 이렇게 된 거죠. 물론 다 안 갚았죠.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이렇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전 너무 많이 느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원하시는 걸 보면서 바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이런 직분을 개발하고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화평케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화평하라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 이룬 것 가운데 내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왜 감사는 자꾸 알려야 되니까요. 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 그와 같은 부임이 생기고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또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워지다 보니까 정말 이게 한 단계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한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이거는 퇴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보수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개혁이 돼야 항상 발전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개혁을 지향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종교개혁이 계속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얼마나 보수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되는 교회는 개혁을 지향하는 오순절교회만이 오순절교회 개혁을 지향하는 교회잖아요. 막 부흥되고 성장합니다. 이렇게 다 안 돼도요. 그런 교회는 개혁은 발전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겁니다. 보수로 가면 발전이 안 됩니다. 바로 개혁은 누가 하냐?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사람들이 자꾸 개혁해 가는 거. 이게 작은 개혁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니까 뭐 뒤집어 놓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 세워가는 거거든요. 남들이 안 한 거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가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교회가 개혁이 되고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직분이 세워지게 되고 더 큰 직분으로 발전되는 거죠. 이게 바로 충성띠 여겨주시는 주님의 지름길의 과정에 발전하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충성띠 한번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혜가 없어서 이거 세워야 되겠다 저거 세워야겠다 사실 써놓은 것도 많은데 안 됩니다. 써놓은 대로 안 되고 안 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더 기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몸을 쳐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좌저 넘어질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또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부터 개혁하고 내 자신부터 변화시키고 내 자신부터 또 새롭게 꾸준하게 발전시켜 가야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데크. 그래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거죠. 한 2년, 3년 전에 이제 최 목사님이 나갈 때 굉장히 좌절했어요, 사실은. 나는 이제 목회 끝났나 보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마음을 절망같이 느꼈어요. 이거 내 나쁜 의도는 꼭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나는 이제 할 수 없나 보다. 그런 과정에요. 사실은 2, 3년 흘러온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참 감사해요. 죄송합니다만은 2, 3년 이렇게 안 흘러왔으면 전 굉장히 더 나락에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2, 3년 지나온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힐링이 되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때 그냥 난 놀면 안 된다는 그냥 강박관념 비슷한 게 있어서 어쨌든 뭔가 해야 된다 일하면서 했던 이게 아무 못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했던 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하여튼 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꾸준히 그저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내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그거 헛되지 않게 합니다. 반드시 귀하게 쓰입니다. 어떤 거든 간에. 세상에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00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답니다. 10,000시간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00시간만 투자. 어떤 일이든 간에 꾸준히 10,000시간만 투자해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답니다. 처음엔 취미였지만 그게 당신의 프로가 되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업이 될 거란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발전과 성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게 세상에서도 이미 연구자를 통해 다 연구해낸 거예요.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꾸준히 정말 주님 앞에 충성띠 여기심을 충성되셔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어서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 왜? 우리가 하는 충성됨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선한 싸움은 악한 싸움은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선한 싸움은 상대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모두가 사는 겁니다. 선한 싸움은 윈윈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데 충성하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죽이고 내가 살아서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이건 악한 싸움이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없지만 조금만 두고 봐라.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착한 양심이 아닙니다. 악한 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쁜 양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선한 싸움을 못 싸우고 악한 싸움, 곧 상대방을 죽이고 복수하는 싸움을 할 것입니다. 거기는 충성해봤자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충성은 함께 이기는 싸움입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에는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항상 기본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 충성을 다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충성함에 있어서 바로 믿음은 주권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충성이 무엇이겠어요? 주권자를 기쁘게 하는 게 충성이거든요. 주권자를 기쁘게 못하면 충성이 아닙니다. 왕정시대는 왕이 주권자가 되어서 왕을 기쁘게 하려고 충성하게 되죠. 반면에 민주주의 시대는 시민이 주권자가 되어서 시민을 기쁘게 하려고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에게 촛불을 겨누면 이게 반란자입니다. 대통령에게 촛불이 겨누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촛불이 겨누는 게 반란자입니다. 이 반란자를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왕정의 때는 왕에게 촛불이 겨누는 게 반란자죠. 시민은 아무리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왕정시대 때는. 수백 명 죽여도 왕만 살면 되는 거예요. 왕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충성은 주권자에게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권자를 기쁘게 하는 게 충성인데 바로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 부분적으로 있는데 믿음은 중심적 요소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게 바른 충성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그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서 살리신 영혼들 그들을 우리 소중히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을 주권은 없지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온전히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충성함으로 마침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저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이 직분을 주시고 저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이거든요. 이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 다시 말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신 그 모습,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충성되게 여기신 그것을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될 때, 정말 그것을 실망시키지 않을 때 바로 저희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주님이 충성되게 여기심을 정말 감사하여서 이제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방어신앙이 성공하게 하시며 우리가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